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사역을 마치셨죠. 그리고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완전히 끝났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절부터 3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시고 그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더 나아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의 창조와 7일째의 안식이 이렇게 나오면서 창조 사역은 정말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4절을 보면 어떤가요? 4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요.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 또한 나오게 됩니다. 1, 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1장에서는 여섯째 날까지 창조 기사가 나오고 2장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다시 사람을 창조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창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럼 도대체 몇째 날 만드신 건가? 여섯째 날 만드신 건가? 그 다음에 만드신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큰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큰 이야기 맥락을 쭉 잡아놓고 어느 한 시점, 바로 여섯째 날 일어난 사건을 문학적 기법으로 아주 세세하게 조금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과연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오늘은 바로 그 본문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세상입니다. 완전한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실 때마다 그날이 끝날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괜찮네, 이 정도면 그냥 평균치는 치는구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완전히 좋으신 거예요. 기능적으로도 미적으로도 조화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완벽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더해 8절을 보니까요,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이미 완벽한 세상이었죠. 근데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한 동산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아담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좋은 것에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한데 그 중에서 더 특별히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최고의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은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손, 둘째는 기혼, 셋째는 히데겔, 넷째는 유브라데입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다른 지역을 적십니다. 다른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사는 동물들도 식물들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 봄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봄꽃을 보면 몇몇 분들은 좀 꽃을 따죠.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 예쁜 꽃병에 담아 놓기도 합니다. 처음에 그 꽃이 굉장히 이쁘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향기를 맡아도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꽃 어떤 꽃이에요? 죽은 꽃입니다. 너무나 예쁜 꽃인데 죽은 꽃이에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향기 나던 꽃이 이제는 바짝 마르게 되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뿌리에서, 줄기에서, 가지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여전히 떵떵거리고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온 인생은 그 끝길에, 그 끝에 꽃길이 영원히 펼쳐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요.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사망으로 이끄는 심판이 그 끝에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세상에 더 화려하게 내버려 두실까요? 앞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바로 에덴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에덴은 생명의 근원일 뿐 아니라 각종 나무의 열매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열리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풍족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내 강의 발원지인 에덴에서 나는 모든 나무의 열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열매, 영양분도 최고고 맛도 최고고, 근데 그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좀 생각하면 이렇게 침이 올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이게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교직원분들과 교육자분들과 직원분들 식사를 권사님께서 섬겨주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예쁘게 잘 만들어주세요. 근데 가끔씩 가다가 전골을 준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골을 먹고 나면 건더기를 막 집어먹고 나면 저희가 무엇을 찾을까요? 라면을 찾습니다. 라면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이 되게 맛있게 예쁘게 음식을 해주셨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넣는 거예요? 면만 넣는 게 아니라 라면 스프를 저는 안 넣습니다. 저는 권사님의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넣지를 않아요. 근데 몇몇 아주 그냥 나쁜 분들이 라면 스프를 넣는 만행을 저지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남자들은 특히 좀 초딩 입맛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맵고 짜고 단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음식 먹을 때 저도 좋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입에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우리 다 알죠. 몸에는,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질이 분명히 되게 좋은 음식이 있는데 우리는 질이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 바라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독약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 독약을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음식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는 저급한 음식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시카고 대학을 나온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간 긴데요. 내가 입학할 때 시카고 대학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우리가 졸업해서 학교를 떠날 때 많은 졸업생이 일자리와 커리어 측면에서는 아무런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철학과 사상에 열중하긴 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어쩐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시카고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인간 조건의 이상적인 전망과 열렬하게 접촉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덕분에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즉 시카고 대학에서는 우리에게 고급 와인을 주었는데 그 바람에 우리는 인생 후반에 싸구려 술에 만족하기가 한층 힘들어졌다. 시카고 대학교가 가장 잘했던 것은 뇌가 아니라 심장과 가슴을 훈련시키는 일이었다.
그럼 요즘에 좋은 대학은 좀 어떤 대학인가요?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죠. 지금 그 학교에서 나오기만 하면은 취업이 잘 되는 학교, 취업이 잘 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학교, 그것이 좋은 대학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카고 대학은 어떤 대학이에요? 철학과 사상에 열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실용적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더 화려한 거예요. 다른 대학들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인생 후반에 시카고 대학에서 배운 것은 고급 와인이라고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들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구려 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급 와인이 길들여졌기에 싸구려 술은 만족하기가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과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세상이 더 화려합니다. 세상이 더욱더 멋집니다. 세상이 더욱더 잘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에 가장 풍족한 삶을 살면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지는 않았는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만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 때에만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있어서 마치 고급 와인을 마시듯이 더욱더 기품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서 살펴본 대로 큰 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만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아담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요. 그 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분명 가장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했거든요. 가장 완벽한 걸 주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살펴본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이 과연 진짜 그렇게 좋은 것이었을까? 좀 황량한 곳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각종 씨 맺는 채소,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다 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어떠한 부분을 여백으로 좀 놔두시는 거죠. 왜 여백으로 놔두셨을까요? 아담이 거기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먹고 마시고 생존하도록 하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요. 또한 19절을 보면 각 생물들을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아담에게 다 데리고 가시죠. 아담이 각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름 짓기 한번 해보셨나요? 자녀들, 자손들 한번 이름 지어 보셨어요?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름 지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름 막 짓지 않잖아요. 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짓지 않나요? 저도 제 딸 아이의 이름을 짓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이름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름이 평생, 그의 평생에 그것을 부르는 호칭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내가 이름을 부여한 그것이 그 존재의 삶의 이유가 되고 그의 삶의 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지를 않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은 무엇일까요? 이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동물은 어떤 존재인지 너가 규명해줘. 너가 정의해줘. 너가 의미를 부여해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맡겨진 일입니다. 교육자들, 순장님들, 교사분들은요, 맡겨진 영혼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요? 자녀들에게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죠. 그 외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는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이름 짓기인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이 땅을 경작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갈 때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제7일에 쉬셨죠. 근데 마냥 쉬기만 하면 그 평안함이 때로는 우리를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사 지시는 분들이, 일을 평생 해오시는 분들이 일을 안 하면 뭔가 그 이후의 삶이 되게 여유롭고 풍족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농사를 짓던 분이 농사를 멈추면 이상하게 몸이 더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농사 짓지 말라고 했는데 농사 진짜 안 지으니까 아픈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급속하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적당한 일은, 적당한 노동은 오히려 우리들의 몸에 활력을 유지해 주게 됩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역자들이 보통 이렇게 월요일에 쉬게 되죠. 저도 월요일에 좀 늦잠을 잔 적도 많았습니다. 이게 낮잠을 잔 적도 많았어요. 근데 늦잠 자고 낮잠을 자면 이상하게 잠에서 깨어도 계속 피곤한 거야. 분명 두세 시간 막 자기도 했는데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도리어 밖에 나와서 걷고 누구를 만나고 책을 보고 좀 사역들을 준비하고 가정을 돌아보면 이상하게 몸이 더 가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역이 힘들죠. 그래서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긴 시간 하였을 때 도리어 우리의 신앙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점차적으로 쇠퇴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무조건 쉬어야겠다라는 이 생각보다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보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손수 음식을 한 것을 먹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같이 하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외 여러 가지 모습들의 봉사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유익함을 누리는 것,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기쁨을, 보람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 능력이 요만큼이어서 그 이상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기쁨 또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벅찰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 많은 일들을 할 때가 있죠. 시간을 아무리 막 쪼개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았는데 혹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나요? 왜 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었나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경작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셔서 그 모든 것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1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준 사명입니다. 각 사람에게 준 사명이 아니라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시는 겁니다. 홀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고독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어깨 동무하고 함께 두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왔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어떻게 주시냐면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순간들, 많은 곳에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각 지체마다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가 함께 웃고 서로가 함께 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성도, 함께 일하는 이들을 동역자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동역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아담은 2장 23절에 보면 하와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냥 너 나한테서 나왔어, 야 내가 너의 뭔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하나야. 내가 곧 하와고 네가 곧 아담이야.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나야. 우리는 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돼. 나는 너를 돕는 존재고 너는 나를 돕는 존재.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존재야 라고 아담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쁜 일 있을 때 함께 웃고 슬픈 일 있을 때 함께 우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동역자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차갑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대하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하듯이 내 몸을 대하듯이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동역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누가 채워주시나요? 우리 공동체의 부족함 누가 채워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족한 건 누가 채워주시나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근데 우리의 갈라섬은 하나님의 슬픔이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성과를 내는 것보다 옆에 있는 동역자를 사랑하는 것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안식하게 하셨죠.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영원한, 또한 참된 안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이 아니라 사명도 맡겨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이 힘들 수 있으나 감당하는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보람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기쁨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더욱 힘을 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죠. 동역자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친 가운데, 우리의 부서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이 내일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